아잔차 스님의 오두막 제1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아잔차 스님은 단순하게 곧장 수행에 들어가라고 권한다. 다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통과 해탈에 관한 진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슴 속에서 알려지고 경험될 수 있음을 이해하라고 한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팔정도는 책이나 경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자신의 감각기관들, 즉 두 눈과 두 귀, 코, 혀, 몸, 마음의 지각작용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의 지각작용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유심히 관찰하는 것, 알아차림을 연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통찰의 길이다. 그 뒤로 오랜 세월 수행에 헌신한 비구와 비구니, 제가자들이 이 길을 따르며 생생히 보존해 왔다. 아잔차 스님은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법의 대변자로서 이 고대의 가르침을 들려준다. 그의 지혜와 원숙한 경지는 경전 공부나 전통적인 관습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가슴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긴 세월 정진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숲속에 은거하던 몇 분 위대한 스승들은 그가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참된 지혜로서 이끌어 주었다. 이제 그는 전대의 스승들과 그 자신을 본보기로 삼고 따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당신이 인식하는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살펴보라. 6가지 감각기관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연속적인 작용 과정이다. 면밀히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 이 과정들이 뚜렷이 보일 것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타나는 감각의 대상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얼마나 일시적인지 보라. 순간순간 변하는 이런 대상들에 집착하거나 저항하려는 묵은 습성이 느껴질 것이다. 아잔차 스님은 이곳이 바로 새로운 길, 균형의 길, 중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아잔차 스님은 관념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수행하라고 강조한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가슴의 한결같음과 위대한 힘을 발현시키는 곳은 우리가 있는 바로 지금 이곳이다. 스님은 말한다. 우리가 삶과 투쟁하기를 그치고 바른 이해의 참된 뜻을 깨닫고 그로 인해 부처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순간순간 바로 지금 여기라고. 단순한 길. 전통적으로 팔정도는 바른 이해, 바른 말, 바른 집중 등과 같은 8가지 단계라고 말한다. 그러나 참된 팔정도는 우리 안에 있다. 두 눈과 두 귀, 두 콧구멍, 혀, 몸이 그것이다. 이 8가지 문이 팔정도 전체이며 이 길을 걷는 것은 마음이다. 이 문들을 알고 이것들을 조사하라. 그러면 모든 진리가 밝히 드러날 것이다. 팔정도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다.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좋아함과 싫어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둔 채 편히 쉬어라. 내가 살면서 하는 일은 그게 전부이다. 어떤 무엇이 되려 하지 말라. 그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들려 하지 말라. 명상가가 되려 하지 말고 깨달으려 하지 말고 앉을 때는 앉고 걸을 때는 걸어라. 아무것도 붙잡지 말며 그 무엇에도 저항하지 마라. 물론 삼매에 들게 하는 명상 기법은 수십 가지나 되고 윗바사나에도 다양한 명상법이 있지만 결국 그것들은 모두 이 하나로 돌아온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 힘든 싸움을 그치고 시원한 이곳으로 건너오라.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도전해보지 않겠는가? 중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욕망과 탐닉,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혐오라는 이중의 길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저 즐거움과 고통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신다. 화와 두려움, 불만족은 수행자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길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집착이라는 한쪽과 두려움과 혐오라는 다른 한쪽을 떠나 올바른 실천의 길인 중도를 걷는다. 수행의 길에 나선 사람은 이 중도를 따라야 한다. 나는 즐거움이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다. 쇠방울이나 시계추처럼 앞뒤로 걷어차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첫 법문을 하면서 이 양극단에 대해 가르치셨다. 왜냐하면 집착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양극단이기 때문이다. 행복에 대한 욕망은 한쪽에서 걷어찬다. 고통과 불만족은 반대편에서 걷어찬다. 이 둘은 언제나 양쪽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중도를 걷는 사람은 이 둘을 모두 내려놓는다. 아직 모르겠는가? 만일 그대가 이 양극단을 따른다면 화가 날 때 조금도 참지 못하고 분노의 말을 쏟아낼 것이며 유혹하는 대상을 만날 때 붙잡으려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처럼 덫에 걸려 있을 텐가? 잘 생각해보라. 그대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뒤따른다. 그러나 실상 그 마음은 그대를 고통으로 이끌고 있다. 욕망이라는 이 마음은 정말로 교묘하다. 다음에는 그대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극단들을 계속하여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신다. 이것이 바른 수행의 길이며 태어남과 됨을 벗어나는 길이다. 이 길에는 즐거움이나 고통, 선과 악이 없다. 오호라,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늘 중간을 지나치며 구도자가 따라가야 할 길, 세존께서 가르치신 참된 길을 놓친다. 이 중도를 걷지 않으면서 탄생과 됨, 행복과 고통, 선과 악에 집착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 없으며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없다. 우리의 길은 곧바른 길이며 들뜸과 괴로움이 모두 가라앉은 평온과 순수한 삶의 길이다. 만일 그대의 가슴이 이와 같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도를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대는 집착을 여인 마음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갖가지 생각과 느낌들의 마음이 흔들려 자연스러운 상태를 벗어나면 생각의 틀을 짓는 과정이 시작되고 그 안에서 망상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워라. 마음이 흔들려 자연스러운 상태를 벗어나면 올바른 수행의 길을 떠나 탐닉과 혐오라는 한쪽 극단으로 이끌리게 되며 더 많은 망상과 생각들을 짓게 된다. 좋고 나쁨은 그대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난다. 그대가 쉬지 않고 마음을 지켜본다면 설령 평생 이 하나의 주제만을 놓고 공부한다 해도 장담하건대 결코 실증나지 않을 것이다. 제2부 관점을 바르게 하기. 버섯을 따러 갈 때는 어떤 버섯을 따야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아잔차 스님은 주의를 준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수행을 할 때는 어떤 태도를 키우고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마음의 어떤 성질을 북돋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아잔차 스님은 인내심과 용기를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중도를 찾으려는 의지, 중도를 찾은 뒤에는 어떠한 유혹과 번뇌에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려는 의지를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말한다. 탐욕과 미움, 망상이 올라올 때 그것들에 굴복하지 마라. 낙담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현재에 머물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꾸준히 수행에 전념하다 보면 자신이 겪는 경험들이 모두 일시적이며 그래서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특성들을 모든 존재 안에서 끝없이 볼 것이며 집착이 없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을 평등심으로 관찰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스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깨운다. 가슴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아잔차 스님이 오직 그만큼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진리는 아주 단순하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계 전체는 진실로 오직 그만큼일 뿐이다. 이 말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릇된 길. 제3부 삶이 수행이다. 명상은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상황들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지혜와 자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잔차 스님은 가르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알아차리는 것이 바른 수행이다. 세상에서 도망치지 말라. 집착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라. 스님은 덕이야말로 영적인 삶의 토대라고 강조한다. 현대사회는 덕을 대수롭지 않게 보지만 덕을 명상의 기초로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덕이란 우리가 생각이나 말, 행위로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존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주위의 모든 생명과 조화로워진다. 오직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만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슴을 열 수 있다. 우리가 비폭력을 실천할 때 삶의 모든 상황은 수행으로 바뀌어 간다. 스님은 삶을 중도 위에 더욱 튼튼히 자리 잡게 하는 수단으로 중용과 홀로 서기를 원한다. 극단으로 흐르는 삶에서는 지혜가 자라기 어렵다. 알맞게 먹고, 알맞게 자고, 알맞게 말하는 등 기본적인 것들에 유의하면 내면의 삶이 균형 잡히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강해지며 다른 사람의 수행법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지 말라. 아잔차 스님은 그렇게 주의를 준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만도 힘든 일인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까지 판단하여 짐을 더 무겁게 하는가? 호흡과 일상생활을 명상의 장소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반드시 지혜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제4부 명상과 수행.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이 대개 그렇듯이 명상을 지도하는 스님의 방법도 단순하고 자연스럽다. 대체로 스님은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거나 걸으면서 몸을 알아차리라고 말할 뿐이다.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두 가지 자세를 취하는 동안 마음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그 본성과 특성을 알아차리라고 말한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정도 가르침이 전부일 때도 있다. 아잔차 스님은 수행자들이 수행법을 법 자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법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며 법 수행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우리의 세계, 몸과 마음의 본성과 특성을 어떤 식으로든 분명하게 깨닫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스님은 어떤 특정한 기법을 강조하지 않는다. 수행자들이 처음부터 내면의 힘과 혼자 힘으로 수행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필요할 때는 질문해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을 지켜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체험을 비추어 주는 자신의 지혜를 믿으면서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왓바통에 머물면서 홀로 수행하고 몇몇 선배 승려들의 조언도 듣고 문답과 설법을 많이 듣다 보면 수행의 세밀한 부분을 배우게 된다. 또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숲속에서 전해 내려온 다양한 명상 기법, 이를테면 붓도와 같은 간단한 만트라 외우기나 묘지 명상 또는 몸의 32번을 관찰하는 명상도 특정한 수행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가르친다. 그런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형태로 명상을 해나간다. 스님은 좌선을 할 때 가부좌를 하든 다른 자세를 취하든 균형 잡히고 바르게 고추 세운 자세로 앉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그러면 등과 머리가 똑바로 서고 가슴이 활짝 열려서 호흡이 방해받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는 가만히 앉아서 몸을 조용히 안정시킨 뒤 호흡 명상을 시작한다. 좌선 수행의 첫 번째 목표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고 숨이 아무런 장애 없이 들어오고 나가게 하라. 숨이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의 직접 경험, 그 감각에 집중하라. 숨이 오가는 감각을 최대한 길게, 고요히 따라가라. 마음이 다른 곳으로 벗어났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살며시 돌아와서 다시 호흡에 집중하라. 길들여질 때까지는 수천 번도 넘게 반복될 것이다. 이 명상은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체험, 곧 늘 변하는 현실인 호흡을 이용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이다. 수행자는 집중력과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기 위해 이 단순한 훈련을 끈질기게 계속하도록 지도받는다. 호흡에만 집중하는 이 단순한 수행법에 숙달되면 나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몰입과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삼매에 들 수 있지만 아잔차 스님은 삼매는 수행의 목표가 아니라고 가르친다. 또 호흡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통해 길러진 집중력과 고요함을 두 번째 단계의 수행에 이롭게 사용하라고 말한다.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고 집중되면 몸과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라고 한다. 관찰하거나 조사하라는 말은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라는 뜻이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다. 아잔차 스님은 몸과 마음의 집합체들을 조사하라고 권유한다. 처음에는 몸을 알아차린다. 몸은 뜨겁고 차갑고 밝고 어둡고 부드럽고 단단하고 무겁고 가볍고 등등 항상 변하는 감각과 요소들의 노름으로써 직접 경험한다. 순간순간 변하는 느낌의 집합체들, 즐겁다, 보통이다, 불쾌하다 등을 조사하라. 지각의 노름, 기억과 생각들의 노름, 반작용과 의지의 노름, 의식의 노름,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경험들이 매 순간 새롭게 하는 특성을 알아차려라. 이런 집합체들이 일어나고 변하고 지나가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삶임을 보라. 감각의 대상, 느낌, 인식, 반응, 의지의 과정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욕망이나 기대가 일어날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아차려라. 고통의 원인을 알아차려라.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는 마음이 고요함을 알아차려라. 끊임없이 변하고 덧없이 흘러가는 성질을 갖지 않은 경험이 있는가?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경험이 있는가? 자아가, 내가, 에고가 없는 경험이 있는가? 이 모든 것 가운데 과연 어디에 자아가 있는가 조사해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어떤 고정된 자아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이 과정뿐. 경험과 그 특성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은 좌선을 할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걸으면서 지켜보라.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오가며 걷기 명상을 하되 가능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해보라.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많은 수도원들에서는 스승과 매일 면담하는 것이 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잔차 스님은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 수행자의 질문에는 언제라도 대답을 해주지만 정기적인 면담은 하지 않는다. 스님은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마음속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지나가는지 배워라. 직접 깨닫는 것 말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켜보는 법을 배워라. 부처님의 모든 법이 늘 스스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제5부 숲에서 배우는 교훈들. 숲속에 있는 수도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왓바퐁의 일과는 새벽 3시에 시작하며 동트기 전까지 독경과 명상을 한다. 동이틀 무렵 승려들은 인근 마을로 탁발을 나가는데 대략 2km에서 8km 정도를 맨발로 걷는다. 수도원으로 돌아오면 모은 음식을 한데 모아 각자의 바리대에 똑같이 나누고 감사의 염송을 올리며 하루에 한 번뿐인 공양을 시작한다. 공양을 마치면 제각기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혼자서 명상이나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기도 한다. 혹은 사원 건물이나 울타리 보수, 가사를 깁거나 새 오두막을 짓는 등 수도원 울력에 참여한다. 오후 3시에는 모두 모여서 우물물을 기르다가 조수조로 나르는 일을 돕고 중앙마당을 청소한다. 목욕을 마친 뒤 저녁 6시가 되면 다시 모여서 저녁 예불과 명상을 하고 정기 법회를 연다. 그 뒤에는 각자의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잠들기 전까지 조용히 좌선이나 걷기 명상을 하고 숲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 왓파퐁의 수행 정신은 먼저 바른 이해를 굳건히 한 뒤 이 이해를 알아차림과 함께 모든 일과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수행 방식은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숲에서 배우는 교훈들은 우리 현대인에게도 중요한 것들이다. 수도원에서 탁발이나 마룻바닥을 청소하는 것이 모두 명상이며 호흡을 따를 때나 삭발을 할 때도 동등하게 알아차림을 훈련한다. 아잔차 스님은 때때로 수도원의 일상생활에 격이 없이 참여하여 다른 승려들과 함께 낙엽을 쓸고 청소를 한다. 그러지 않을 때는 스님의 지혜와 말씀을 들으러 끊임없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맞아 좀 더 격식을 차려 가르친다. 아잔차 스님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승려들을 가르친다. 때로는 그의 있음 자체, 그리고 수도원의 모든 일상생활에 남들과 똑같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르침이 된다. 많은 경우는 말로써 가르치는데 익살스러운 설명들, 법의 실제 핵심, 일상생활 중에 생기는 의문에 답함으로써 가르친다. 아잔차 스님은 승려와 일반 신도들에게 수행과 영적 삶에 관해 정기적으로 저녁 설법을 한다. 설법은 질문에 응해서 행해질 수도 있고 특정한 방문객을 위해서 즉흥적인 가르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이때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서 고요히 앉아 있는데 그러면 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스님은 숲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감화시킨다. 스님은 보여준다. 오직 우리 스스로 이 길을 걸을 때에만 이론에서 깨달음으로 법에 대한 관념에서 지혜와 자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6부 스승과 나누는 대화.
아잔차 스님에게 지도를 받는 방법 가운데 가장 즐거운 것은 스님의 오두막 마루에 앉아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수도원 승려들의 질문에 대해 스님이 답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 수행법의 보편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이다. 때로는 마을 농부들과 쌀 농사에 관한 얘기만 하다가 마치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의 질문 내용을 보면 아시아인이나 서양인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심과 두려움,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 덕행과 명상을 실천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는다. 지난 몇 년간 수백 명의 유럽인과 미국인들이 왓바폰과 분원에서 수행하기 위해 태국의 시골 숲속으로 찾아왔다. 구도자와 여행자도 있었고 의사와 평화봉사단원, 젊은이와 노인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출가하여 평생 승려로 살기 위해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잠시 머물며 수련한 뒤 서양으로 돌아가서 알아차림 수행법을 실천한다. 아잔차 스님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모두 한결같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법과 자유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하나는 해탈에 이르는 법의 씨앗을 담고 있으며 참된 통찰과 이해의 근원인 우리의 가슴과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다. 제7부 깨달음. 고대 불경에 묘사된 깨달음과 법열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을 보면 경이롭게 느껴진다. 우리는 그것을 아잔차 스님에게서 본다. 스님은 깨달음이 시간 밖에 있음을 강조하며 그 살아있는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얘기한다. 또 우리에게 바른 수행과 참된 이해를 통해 가슴속에 있는 자유를 깨닫도록 촉구한다. 깨달음은 진실로 가능하다. 오랜 세월에 걸쳐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통찰과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는 아잔차 스님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스승들에게 배운 제자들이 있다. 깨달음은 지금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 본질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바깥에 있지 않다. 아잔차 스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모두 내려놓아라. 모든 집착과 판단을 놓아버려라. 다른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 고요함 속에서 개아라는 환상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내면이 고요하고 깨어 있으면 자연히 이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영원한 자아는 없다. 우리 안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감각의 유희뿐. 이 깨달음은 자유와 활력과 기쁨을 준다. 무겁게 느껴지던 삶의 짐이 개아라는 느낌과 더불어 사라져 버린다. 맑고 열린 가슴, 지혜롭고 자유로운 정신. 아잔차 스님이 말하듯이 왜 한번 시도해보지 않는가?